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부터 47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에는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오길 두려워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과 그 수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4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또 야곱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오기에 앞서서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도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4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야곱에 앞서서 바로는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오는 데 대해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 가운데서 비옥한 땅을, 아주 좋은 땅이죠, 좋은 땅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사 올 때에도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버리고 와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라는 말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애굽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갖다 쓰라는 말 아닙니까? 그만큼 바로는 요셉의 가족들에게 애굽에 도착하기 전부터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8절을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유다는 요셉에게 미리 보냈는데 유다로 하여금 야곱을 먼저 고센 땅에 도착하게끔 하고 그 이후에 가족들이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는 말인지, 아니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고 고센 땅으로 갈 거라고 말을 하고 유다가 먼저 도착하고 나머지 가족들도 고센 땅에 도착했다는 말인지 의미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센 땅이란 나일강 삼각지대에 있는 북애굽의 한 지방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목초지가 넉넉했기 때문에 목축을 하던 야곱의 가족들이 살기엔 안성맞춤인 땅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고센 땅은 가나안 땅과 국경지대에 맞닿아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도 아주 좋은 조건의 위치에 있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로 보내면서 이곳에 있으라고 당부했던 땅이기도 합니다. 4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이미 이 요셉은 가족들이 살 땅을 고센 땅으로 지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가족들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 내용이 29절에서 30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마 꽤 오랫동안 울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요셉과 야곱이 얼마 동안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는지를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요셉의 나이 39살 때 서로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22년 만에 이루어진 부자 간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왜 22년입니까? 요셉이 17세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30살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에 오르게 되는데 37세 때까지는 7년 동안 풍년이 있게 되고 또한 2년의 흉년 뒤에 만나게 되니까 39살이죠. 그렇기 때문에 22년이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에게 가족들이 왔다는 소식을 알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아마도 가족들을 찾았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오라고 대답할 내용들을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대답해 주는 내용이 32절부터 34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은 이미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는 것들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을 알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 사람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고센 땅에 살 수 있기를 바로 왕에게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애굽 사람들은 왜 이 목축을 가증히 여겼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관점에서는 목자들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가축들조차 거칠게 다루며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생활 방식의 관점에서는 전통적으로 농경민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이질적이고 야만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들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인원이 나아가지 않고 맨 처음은 5명의 형제들이 나아가게 됐죠. 바로가 묻습니다.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라고 말입니다. 그 가족들은 요셉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대답합니다. 3절과 4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요셉에게 말하여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고센 땅에 거할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면 바로 왕의 가축 또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왜 고센 땅을 야곱 가족에게 선뜻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그만큼 총애하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고센 땅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도 요충지였습니다. 이런 곳을 당시의 이민족과 같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애굽의 바로가 총리인 요셉을 아끼고 신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어떤 자격으로 이 바로왕에게 축복을 했을까요? 당시 한 부족의 족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언약 백성으로서의 족장인 이 야곱은 하나님의 고귀한 제사장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하여 나라와 번영과 개인의 축복을 비는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47장 22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으므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흉년이 심해지자 모든 백성에게는 땅을 받고 곡식을 주었지만 제사장들의 애굽에 있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을 먹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봐서 애굽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야곱 또한 한 부족의 족장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바로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나이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은 130년의 세월 동안 험하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장자권 때문에 형들의 보복을 피해서 지내왔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무려 20년간 세월을 보내고 또한 가나안 땅으로 왔나 싶었더니 딸 지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고 또한 세겔 성읍 사람들을 도륙했던 것 때문에 도망 나오게 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을 잃고 무려 22년 동안의 세월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족들이 앞에 서 나왔습니다. 이제 고센 땅에 가서 지내면 되는데
요셉이 그 가족들을 인도한 땅이 고센 땅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11절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가족들에게 애굽의 좋은 땅 어디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람셋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람셋은 애굽의 태양신을 낳았다라는 뜻이죠. 카이로 북방 120km 지점의 애굽 북쪽 국경지대에 있는 성읍인데 어떤 의미로서는 고센의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람셋이라는 지명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람세스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 람셋은 람세스 2세에 의해 건설되고 또한 나중에 이곳에 국고성이 지어지게 됩니다. 바로 왕과 같은 왕의 이름을 딴 지명이라면 얼마만큼 좋은 지역이겠습니까?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고센 땅이죠. 람셋이죠. 야곱의 가족들이 지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도 좋은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곳이죠. 요셉은 애굽 사람들이 좋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목축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하기에 가장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년간의 흉년에도 충분히 버틸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땅이기도 하죠. 물론 요셉이 계속해서 챙겨주었을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고센 땅 람셋에서 출애굽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을 때 언약을 맺었을 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와서 쪼개고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30년간 객이 되어서 이방 지역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는 말씀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전혀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어떻게 이방에서 자손들이 객지 생활을 하겠습니까? 원망불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어떤 내용도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대로 이 고센 땅, 람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만들고 생육하게 만들어 출애굽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철저히 준비시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자손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생육했고 강해졌는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할 정도로 많이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나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고센 땅을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기도 편하고
번성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던 땅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 요셉이 고센 땅을 부모님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주고, 또한 출애굽을 잘 준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같은 지혜가 있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요셉이 어떻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고센 땅을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주게 되며, 또한 그곳에서 출애굽을 준비하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되며 지혜롭게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